이번 시간에는 운전하면서 대중교통 속에서 성령의 불로 충만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하려면 무시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는 차를 운전하든지 타고 가든지 할 것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불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을 하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시화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성남에 꿀벌을 사러 갔습니다. 당시에는 벌침을 도우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 별짓을 다 했습니다. 성남에서 벌을 사서 가지고 오는 길입니다. 운전하고 오는데 밖에서 투두 하면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것입니다. 차를 갓길에 세워서 보니까 타이어가 오래되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어가지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차를 운전하고 왔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천사들아, 타이어가 펑크가 나지 않도록 도울지어다. 시야에 들어서 타이어를 갈아 끼우려고 정비소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주부까지 다 달아가지고 풍선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펑크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비소 주인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니까 천사들이 도운 것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펑크 났으면 그거 어떻게 껴요? 그거 여러 가지 장비도 없고 진짜 진퇴양난에 빠졌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가지고 다행히 도착해서 정비소에 가서 타이어를 갈아 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니 성령으로 충만하니 천사들이 차를 둘러서 진을 치고 도운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친밀하게 지내야 됩니다. 성경 우리 매일같이 교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10절에서 바울은 축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천지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성령은 2000년 전부터 성도들의 온몸에 성전 삼고 와서 거하시고 세상에서 역사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성전에 임재하여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계시는 본부가 바로 교회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예수는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은 우리 속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님도 우리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인격자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격자인 성령님을 성경으로 모셔야 됩니다. 인격자를 멸시하고 무시하면 가장 먼저 소멸이 됩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면 그 절대로 살 희망이 없습니다. 무시당하는 아내가 집에서 온전한 아내 역할을 하지 아니하며 무시당하는 남편이 남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에서도 사람의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 분노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처럼 와 계셔도 우리가 하나님 무시해버리면 성령님이 소멸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성령은 성도들이 보인 교회에 계시고 우리 온몸을 성전 삼고 계시고 명 안에 계심으로 성령은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같이 계시오니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의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아야 승바람이 납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인격자이시므로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은 기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참으로 친하게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가 24시간 같이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늘 같이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를 깨우치시죠. 우리를 격려하시죠. 위로하시죠. 가르쳐주시죠. 변해주시죠. 꾸짖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잘못할 때 깨닫게 해주시죠. 정하게 해주시죠. 회개하게 해주시죠. 이러므로 성령은 24시간 우리가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 품 안에 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기도록 성령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어린아이의 선생과 같이 우리가 같이 계시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과 범사에 의논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돕는 자랑 의논하지 누가 의논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강조대 목사님 와서 여러 가지 의문하여 상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을 할 때 성령이 이런 일을 해도 됩니까? 성령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뜻에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이끌어 달라고 성령께 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가정교사와 같이 우리가 계시니 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절대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령은 내가 성령이다, 나를 경외하라,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거울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보는 거울이에요.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가 거울이다, 나를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울은 없습니다. 어떤 거울을 들여다봐도 거울은 언제나 들여다보는 그 사람의 얼굴을 비추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령은 결코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고 내가 성령이니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하시고 당신 자신은 언제나 감추시는 분입니다. 한 가정에 현명한 주부가 언제나 자녀를 기를 때 아버지의 중심으로 이걸 아버지의 뜻이다, 이건 아버지의 명령이다, 그러면 이걸 잘해야 된다고 언제나 아버지를 나타내고 그래서 자녀들을 잘 도와서 가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는 현명한 주부와 같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주부는 아버지 대신에 내 말을 들어라, 내 아버지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내 뜻대로 살아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간다, 이렇게 자기를 자꾸 내세우는, 그래서 이 가정을 분리시켜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우리 집중시키고 당신은 전적으로 감춰버리고 마는 겁니다. 현명한 어머니를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늘 같이 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주인을 의지하고 성령께 감사함이 나갈 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예수님을 믿자마자 곧장 우리 속에 와서 계십니다. 그럴 때 성령은 바로 구원의 영으로 와 계시는데 우물과 같습니다. 우물을 우리 집안에 파놓고 우리가 마시는 것이지 온 동네가 나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처음 받아쓰는 우물 같은 나 혼자서 성령에 동의하는 충분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을 받으면 우리 속에 강물이 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강물은 온 도시와 나누어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구원받았으니 성령 세례받으면 강물같이 넘쳐난 성령의 능력으로 온 도시와 온 천략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가라서 때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양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께서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믿는 자는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도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온전히 나누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받고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딱 점령해가지고 우리에서 성령의 불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받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과 끊임없이 교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친하게 지내고 감사하고 함께 손잡고 지내며 모든 일을 성령과 의논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관심을 가지고 자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날 성령 없이는 모두 다 고와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보혜사 없이는 고아가 됩니다. 처음 보혜사는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두 번째 오신 보혜사 성령 없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무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되는 것이에요.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가고 아래 가지 않으며 남에게 꽂을 때는 꾸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되시고 총명이 되시고 모략의 영이 되시고 재능의 영이 되시고 지식의 영이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계시하는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도저히 세상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에서 원천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공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를 타든지 걸어가든지 운전하든지 항상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차를 운전해서 지방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시간,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께 가서 집회를 하든지 예수를 말씀을 전한다든지 안수를 한다든지 하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으로 방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며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불이 심령에서 올라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로 충만하니까 말씀 잘하고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의 강난 역사가 일어나고, 운전하고 차를 탈 때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밖의 것이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고 내 온영을 성령이 충만하게 온몸을 관리할 수가 있고, 내 몸에 독소 상처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고 또 독소 스트레스 상처를 녹여서 배출하고 건강하게 성령 충만하게 권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빨리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운전하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마음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으신 분은 충만한께서 매주 월화 금토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는 온몸 집중 기도에 참석하셔서 성령의 강령 불려 세례를 받고 충만받고 온몸 속에 더러운 거 상처 치유받고 기도하는 거 습관을 들여가지고 어디서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셔서 자기 것을 만들어가지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지내게 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한 셈으로 하나님 복을 거둬들이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